안녕하십니까. 이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4주일 35, 36문답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계속 살폈는데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13주일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함께 나눴죠. 성부로부터 영원 가운데 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본래적 아들이시고요. 성부와 또 성령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도 함께 살폈고요. 만유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더불어 나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흔히들 성육신에 대한 내용으로 35문답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역사로 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사람이 되셨으나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본성인 혈육을 친히 취하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가 사역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왜 예수님의 출생을 사역으로 이야기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출생은 떠밀린 출생 혹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출생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죠. 우리가 선택한 것 없이 출생과 생명은 선물입니다.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심은 자발적인 출생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과 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참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예수님의 출생, 다른 모든 사람들의 출생과 비교되고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출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구속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냐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잉태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질서가 아니죠.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은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이적적인 방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원죄의 계대를 끊고서 무죄하신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한 그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참 여인을 통해서 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잉태를 이루신 장본인이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약속과 예언에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 되셨다는 고백이 이 성육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즉 예수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수락하시고 그 당신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실지, 또 그 고난을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또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한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 오시면서 결정과 뜻과 자의를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다 아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주저없이 주님께서는 오셨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36문답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그러나 두 본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단과 잘못된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두 본성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한 분 그리스도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36문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 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의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한 집에 오셨죠. 아주 이렇게 멋지고 부유한 집안, 왕궁에 오시지 않으셨고요. 또 광화문이거나 혹은 그 대통령궁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아주 훌륭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가말리엘 문화나 아니면 교육적 그 바탕이 있는 곳에 나시지 않으셨고요. 무학으로 주님께서 소년 시절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멸시와 또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해서 피난하셔야 했고요. 애굽으로 피난하셔야 됐고, 두려워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셔서 소년 시절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 방골의 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말하는 그런 지역에서 주님께서 생활하신 것이죠. 아픔을 아셨고요. 눈물을 흘리셨고 상처를 입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은 타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과 자의에 따른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한인격 두 본성이라는 것은 유일무이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앞서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살필 때 다른 길,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에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그런 중보자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유일무이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발현된 주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사람을 취하셨습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라는 유일무이한 인격으로 머물러 계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참 사람이 되셔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진노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전가하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신 것이죠. 우리 이미 중보자에 대한 내용을 살필 때 16문, 17문에서 중보자에 대해서 함께 다뤘어요. 여러분, 이런 중보자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까?
유일한 구원자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인성을 취하심으로 주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임명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 변해가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다. 우리 성육신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오신 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우리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낮아지셨고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 굶주리시고 피로를 경험하시고 아픔을 질고를 당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에 대한 모든 대가를 그 하나님의 저주를 주님의 어깨에 다 걸머 매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사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든 고백이 일치된 고백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의 동일한 일치되는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 폭풍이 대작하여 있을 때, 대작할 때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주께서 잠에서 깨시고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역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마시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이런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루신 참 사람으로서 담당하신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참 하나님을 담당하신 진노를 다 걸머매실 뿐 아니라 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 대해 함께 살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7문부터 39문까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